시편 30편 본래는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요.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흘려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제는 믿음의 싸움은 메마른 땅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흔들려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임을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시편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실패를 수없이 겪어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다윗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다 믿음에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까? 또 믿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영적 전투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늘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본문 6절에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며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형통할 때, 즉 역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환난을 이겼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대하게 되죠.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나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나는 아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이 흥미로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통할 때 다윗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읽지 않았지만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산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던 야훼께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에는 두렵기만 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으로 봤을 때 6절만 딱 끊고 7절만 끊어서 마치 읽을 수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성경 말씀은 이어져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이 구분된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6절과 7절의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 함께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편히 지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하였는데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산 위에 든든히 세워주셨던 야훼께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에는 두렵기만 하였사옵나이다. 지금 다윗이 근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근심하고 있는 때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근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가 자기에게 큰 근심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들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은혜가 안 된다는 것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슬픔에 잠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니 삶이 형통한데 왜 근심하는가? 삶에 문제가 없는데 왜 근심하는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흥미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져 있느냐 가려워지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근심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 진짜 그것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큰 기도의 제목 없는데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이 세상 것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에 부르짖는 것이 이 세상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잠겨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있으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은혜에 대한 충만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삶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원한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게 됩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내 앞에 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대부분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은혜 안에 딱 있다가 즉 삶의 문제가 형통할 때 그때 다윗이 놀랍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의 문제가 형통하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전 같은 간절함이 없구나.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근심하게 되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형통한 순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삶의 형통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의 근심과도 비슷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진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 외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앞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외의 일은 고사하는 것은 첫 번째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두 번째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세 번째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말하고, 네 번째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외의 것은 이것들을 제어하고, 즉 이것들이 나에게 근심과 염려와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환경의 문제가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나에게 진짜 염려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땐 내 삶의 문제가 염려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더니 영적인 문제가 큰 염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관점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사실상 다윗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또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다윗처럼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할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은혜의 고백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다윗과 우리가 다른 한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과 믿음에 대한 적용을 우리는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적용이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당연히 선물을 사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 양말을 크게 걸어 놓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말을 이 걸어놓는 그 마음의 그 상태에서 그것을 행동하는 그 자체, 이 걸어놓은 상태는 믿음의 적용이 나갈 수가 있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말을 걸어놓는 것이 믿음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양말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50대 50이라는 것이죠. 마치 길거리에다가 어떤 사업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잘 안 되면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가 봐. 아직 나는 믿음이 잘하지만 멀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에 적용해서 잘못된 것이지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음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보는 것으로 믿음의 적용을 막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적용은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어디까지나 온전하게 믿어져야 되고 자연히 생기는 것이지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양말을 걸어놓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확신, 하나님과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이 됐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떠한 사장이 그 직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 직원에게 금고 열쇠를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금고 열쇠를 맡긴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금고 열쇠를 맡긴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먼저 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그 다음에 적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적용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놀랍게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나에게 달라고 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경로요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간혹 기도하기가 힘들고 말씀을 보기가 익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갑자기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란 믿음의 적용과 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슬퍼진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믿음에 대한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방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것을 온전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는다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은 계속 겹쳤습니다. 힘든 일이 어느 순간 딱 닥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뀐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에 대한 적용이 바뀌게 된 겁니다. 믿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 그 적용하는 관점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늘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뀐 것이죠. 믿음의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슬퍼하는 순간에도 우울하는 순간에도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하셨다 하는 것을.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성령 충만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형통할 때는 다윗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생기자 근심과 슬픔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가서 다윗은 감히 주께 영영이 감사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은 다윗 자신의 마음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올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인 것을 다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적용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관계 형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볼 때에는 다윗만큼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마음이 흔들려서 자꾸 짜증과 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서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그것이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그런 적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려 요동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으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흔들리고 떨어지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 마치기 원하는데요.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화면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은 늘 똑같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마음의 관점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된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춤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감사는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7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1대1의 관계로 통한 그런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를,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나에게 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은혜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경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를 경험했던 분이고 간증이 있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까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쳐나는, 흔들릴 때에도 요동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아픔 가운데 있다면, 질병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다면, 또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력하여 선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